또 이렇게 한번 오늘 제목으로도 인사할까요? 신앙이 성장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방부 교수님의 건강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그 안에 한 사람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시인인 바로 미국의 롱펠로우 시인입니다. 19세기에 이 롱펠로우, 그는 하버드대 교수이면서 시인이면서 수필가이면서 번역가, 그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 헨리 롱펠로우입니다. 그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냐면 청년으로 불립니다. 청년으로 불린 사람이에요. 실제 그는 백발이 될 때까지도 시를 썼고요, 후학들을 하버드에서 그 늙어서까지도 가르쳤고요, 얼굴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주름이 없습니다. 털로 다 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염으로 다 가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주름도 없는 아주 파릇파릇한 얼굴과 함께 또 그의 정신, 마음이 아주 건강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젊음을 유지했던 이 롱펠로우에게 하루는 친구가 와서 이제 묻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젊게 살 수 있냐? 너 왜 그렇게 젊냐? 좋겠다 이러면서 그에게 묻게 되는 거죠. 그러자 롱펠로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이 말이에요. 정원에 서 있는 저 나무를 보시게. 이제는 늙은 나무지. 그러나 그 늙은 나무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운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저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이지. 나도 마찬가지일세. 나도 매일매일 살아있고 성장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나무처럼 젊게 살 수 있다네 하면서 그 친구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아유, 나 이제는 못해, 뭐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는 80세가 다 돼서 죽기까지 그는 시를 계속 썼고요, 후학들을 계속 가르쳤고요, 자기의 해야 될 일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80세가 돼서도요, 그는 오히려 유럽에 가서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익히고, 그러면서 또 시를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글들을 남긴 사람이 헨리 롱펠로우입니다. 그의 시 중에 유명한 시가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시가 몇 개가 쭉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사람의 시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지은 시, 어떤 시냐면 우리말로는 인생 예찬이라는 시고요, 영어로는 A Psalm of Life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낱 공허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영혼은 죽는 게 아니고 잠드는 것이니 만물의 본질은 겉모습대로만은 아니다. 인생이란 실제이며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우리의 종착역이 될 수는 없으니 라고 하면서 그는 이 Psalm of Life를 쭉 인생에 대해서 시를 적어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시 이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고 행하며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여전히 성취하고 여전히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가 좀 와 닿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인생이란 뭔가라는 것을 그는 이 시를 통해서 말하는데요, 자기가 80이 다 돼서 죽기까지도 나 역시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성취하고 여전히 이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삶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갈렙처럼,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삶을 멈추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주를 위해서 정말 정진했던 그 삶을 살 것을 그는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은 나무는요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가 썩으면요 그 뿌리 썩은 나무는 절대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나무가 자라나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곧 성장이 멈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생명력을 잃었다라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성장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 역시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성장에는요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곧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곧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멈춘 신앙은 없어요. 멈췄다는 것은 후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멈춘 순간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고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 이를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멈춤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발자국씩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자라가는 신앙이 되세요. 한번 해줄까요? 네, 이게 자라가는 신앙, 이게 성장이에요. 그죠? 네, 영적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이 영적 성장의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1단계는 자녀들의 단계였죠. 자녀들에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 영적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사함의 단계였습니다. 죄사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내 아이의 죄가 다 용서받고, 그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받았다는 것에 그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어. 정말 내 영혼 정말 살아났어.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단계가 있었잖아요. 2단계는 뭐였어요? 바로 아이의 단계였죠. 아이의 단계는 어떤 단계였습니까? 역시 다 까먹었어요. 우리는 잘 까먹습니다. 아이의 단계는 기도 응답의 단계였죠. 기도 응답을 경험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바로 천국만 딸랑딸랑 데려가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 응답의 단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를 경험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 들으려면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들으세요. 유튜브 들어가세요. 뭐하러 여기 나와요? 힘들게? 나오지 마세요. 그냥 다 새롭게 하셔서 듣고 그냥 끝내세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왜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아이의 단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딸랑딸랑 기도 응답만 받고 살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세 번째 단계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무슨 단계냐? 세 번째 3단계는요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무슨 단계요? 예, 청년의 단계. 지금 아이들, 자녀들, 아이들, 청년하니까 마치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육체에 비유해서 우리의 영적인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이 지났어. 난 청년도 지났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지만 우리 중에는 정말 자녀의 단계도 있고 이 좀 자라서 아이의 단계도 있고 어떤 분은 청년의 단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비의 단계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 다르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인물처럼 썩어버리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야 썩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갈 때 그 신앙은 썩지 않고 물들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의 단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청년의 단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을 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 했습니다? 예,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13절과 14절에서는 청년들아, 이렇게 청년들아. 여러분 청년 시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청년도 있고 또 청년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 있죠. 예, 청년의 특징이 뭐죠? 새까맣게 다 까먹었어요. 예, 청년의 특징 강한 거죠, 그죠? 강하고 힘이 있고 뭐 해서도 이기고 이런 게 청년의 단계잖아요. 근데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한 단어가 뭐냐면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이 말은요 바로 네니케카테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승리하다,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이 단어는 그 시대의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이 쓰였던 단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제입니다. 단어마다 다 시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형이란 무엇인가? 이 뜻을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거에 성취한 승리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여 지금도 뭐한다? 승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다, 정복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 승리해야 돼, 너 정복해야 돼,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좀
주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지금 이 시대를 거슬러 아무리 지나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지금 그 승리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내 힘으로 승리해야 되고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승리 덕분에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 청년의 특징, 방금 이기다, 이겼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도 강하고라는 얘기를 하죠. 청년의 특징의 두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강하고 또 이겼다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또 아이들이 자라면 강해지죠. 힘도 세지고 또 키도 자라고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자라면 뭔가 이제는 이겨보려고 하죠.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애들이 이제 좀 자라니까 학교 갔다 오더니 바로 이런 거예요. 3명이서 아빠 나하고 팔씨름하자. 전에는 맨날 아빠만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아빠 한판 할까? 오, 붙어요. 그래? 누구부터 붙을래? 해가지고 이렇게 팔씨름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다고 하는 분은 지금 팔씨름을 안 해보신 분들이야. 아우 정말 애들하고 팔씨름을 팔씨름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잘 아시네요. 애들이 이기죠.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슬플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좋죠. 야, 얘기도 벌써 이렇게 컸구나 이거 아니에요? 벌써 힘이 세졌구나. 여러분 이게 자라가면서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요즘은 저희 집 2번은 자기 방에 들어가는데 이 문틈 사이에 그 턱걸이봉 있잖아요. 요즘 이런 거 많이 해놓잖아요. 뭐 그네도 해놓는 집도 있지만 애들이 좀 크면 이제 턱걸이봉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올 때 뭐 하느냐? 우통 벗고요 딱 벗고 막 보이면서 이게 막 턱걸이를 합니다. 큐 와이파이 하고 이제 잠자로 이제 들어가면서 또 이게 턱걸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한번 시합해 볼까? 아빠 뭐 몇 개 해? 어우. 그러면서요 꼭 우통 벗고 막 근육 보여주면서요 막 야, 내가 너 때는 내가 20개씩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통해 뭐예요? 부모는 기쁜 거 아니에요.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모습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죠. 너무 좋아한다. 그게 뭐예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로 강해질 수 있을까? 뭘로 이길 수 있을까? 이 영적 청년의 때가 되려면, 그렇게 자라려면 뭘로 자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요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4절이에요. 자, 14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여러분 뭘로 이겼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시며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곧 강해지고 흉악한 자를 이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그냥 만만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기도원 가서 막 살아요?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는요 훨씬 더 많습니다. 인터넷 들어가기만 해도 그때부터 유혹의 시작이에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어떤 시험 때문에 얘들이 넘어질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들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연예인,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뭐 마약에 막 넘어지잖아요. 인생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유혹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유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수많은 것들로부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고 밥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잘할 수 있고, 이 시험에 이길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세를 깨끗하게 하리이까? 뭐를 지킨다고요? 맞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러면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이길 수 있어요? 에이, 내가 세상 하루 이틀 살아봤어. 아니요, 그거 갖고는 어린 반푼도 없어요. 그렇게 만만치, 영적인 세계는 만만치 않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 차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겨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딱 믿고 교회를 갔잖아요.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엄마, 결단해서 이제 아버지도 가셨고 아버지도 믿고 가셨으니까 엄마 교회 갔잖아, 계속 가야지 했더니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 했냐? 왜 제사 안 드려? 막 이랬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를 잡아먹을 것처럼 왜 제사 안 드려? 막 이러면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막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야, 나 안 되겠다, 나 교회 가면 안 되겠다, 나 제사 드려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여러분, 그게 아버지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사단이에요. 사단. 아버지가 천국 갔는데 뭔 아버지가 그러겠어요?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겁을 확 주는 거죠. 꿈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 교회 가면요, 갑자기 꿈에 나타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죽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 교회 가냐고, 막 교회 가면 너 죽는다고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그걸 또 홀라당 믿어. 왜 믿고 안 되겠네, 안 돼. 정신 차려야지. 예. 교회 다니다가 막 뭔 일이 안 돼. 그러면 또 막 무당 찾아갑니다. 신설동에서 오다가 보면 이 교회로 여기로 와야 되는데 바로 저기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로 막 설악암 막 이런 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내가 다 알아요. 막 거기 나 다 지켜요. 그 카메라 달았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의 유혹들이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강력한 무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여러분, 우리 경험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하고 있잖아요. 제자 훈련하면서 다 좋은데, 다 공부하는 건 다 좋은데 우리 제자 훈련 받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한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암송. 말씀 암송. 다 교육받는 건 너무 좋아. 근데 매주 2개씩 외워야 돼. 그것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암송을 시키네. 그러니까 안 외울 수가 없어. 환장하겠어요. 막 못 외우면 막 창피하잖아. 또 막 아우, 저 집사님 왜 안 외웠을까, 막 이런. 예. 그런데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씩 또 시험을 보네. 지난주 시험 봤거든요. 예. 시험을 봐야 되니 이것도 환장할 노릇이요, 이게. 예.
왜 그럴까? 참 힘들어요. 저도 암송 시험 보고 저도 암송 테스트 다 많이 하고 했는데요, 암송한다는 게 여러분 참 힘듭니다. 말씀 암송한다는 게, 말씀을 내 안에 심는다는 거, 여러분 암송도 어려운데 내 가슴에 심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듣고 어떻게 돼요? 전문 나가면서 까먹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한 이 제목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목장 모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다음 주도 똑같을 거예요. 3주 연속 시리즈로. 근데 또 까먹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남아있어야 되는 것, 우리를 정말 이기게 하는 것, 이 세상의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자리 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14절을 좀 전에 읽었잖아요. 청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4절 바로 다음 절이 몇 절이요? 잘하시네요. 15절과 16절 보니까요,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청년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 오는 이 영적인 시험의 세 가지는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최초의 범죄한 사람이 하와잖아요. 하와 보니까 하와가 범죄할 때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요, 바로 그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시험 주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유명하게 될 거다. 산 정상에서 높은 산에 내게 경배해라. 내가 다 주겠다. 이 시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 시험을 하는 사단에게 뭘로 이겼을까요?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으로 대적했고 말씀으로 이겼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잘 얘기해 주는 책이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인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어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 책 사주세요. 돈, 섹스, 권력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요, 여러분, 돈, 사람들의 그 범죄의 현장에 섹스, 범죄 현장에 여러분 권력, 명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유혹에 다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 나이에 머무르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제 청년의 단계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질 때에만 이 유혹과 욕망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능히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는요, 자기 집에 이렇게 써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No Bible, no breakfast. 뭔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 써놓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애들 보고 No Bible, no breakfast. 너 조식 없어. No Bible, 중식 없어. 네. 집에 혹시 삼식이 키우십니까? 그럼 저거 써놓으세요. No Bible, no breakfast, no dinner, 뭐 이렇게. 예.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안 먹겠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식사를 안 하겠다. 여러분,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오늘 오셨습니까? 매일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직장을 가서든 누구를 만나러 가든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느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혹시 자녀의 단계, 아이들의 단계에 혹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 응답만 따박따박 받는 신앙으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청년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악한 날에 그 악한 흉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며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 지쳐버리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리라,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시험에도 상관없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한번 해줄까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한번 해줄까요? 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유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주님은 멈춰있는 우리를 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아이들, 자녀들의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의 단계로 올라와서 정말 어떤 믿음과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정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정말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강건한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심어지고 승리하고 강하고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청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정말 청년의 단계로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조금만 시험해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시험해도 정말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어서서 강력하게 일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강력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유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강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성장하여서 그 시험들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심으심이 오늘 청년의 신앙으로 힘있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